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짧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아멘. 여기 진지하고 성실한 운동선수에게 배울 것, 그래서 여러분 효화행복 교재를 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짧고요,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비유 하나가 있고요, 이 비유는 고린도 사람에게도 명확한 비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때 했었던 그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비유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절제하며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체육축제가 열렸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선수와 관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고린도의 인지도와 수익이 높아졌고 상업이 번성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찌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체전을 비유로 사용했을 때 분명 고린도 교인의 상상을 자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고린도가 이 체육대회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요즘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죠. 그리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열립니다. 근데 고린도는 거의 상설이에요. 2년마다 고린도로 모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림픽은 4년이고 전 세계에서 오니까 그 올림픽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건 꽤 큰 행사입니다. 바울이 거기 고린도에서 텐트를 천막을 만들었던 이유도 그 벌이가 쏠쏠했던 이유가요, 아마 이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대 올림픽 같은 큰 체육 축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오죠. 거기에 무슨 호텔이 많고 여관이 많지는 않아요. 분명히 여관도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쉴 만한 곳이 있지만, 그렇게 체육대회가 생기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면 그 사람들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호텔을 미리 지어놓고 여관을 미리 지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꽤나 많이는 천막 같은 거를 쳐놓고 거기서들 지내고 또 게임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천막이 꽤 많이 필요했던 동네가 고린도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천막을 만들고 다른 데서보다 여기 고린도에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고린도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을 이 사람들은 매번 봅니다. 얘들이 와서 뭘 하는지 봐요. 운동선수들 보면요, 여러분들 굉장합니다. 사실은 우리 구역장님들은 살림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구역장 일들 감당하셔야 돼서 운동 경기 잘 못 가시죠. 운동 경기 보러 잘 못 가실 거예요. 달리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100m 애들 뛰는 거 보면요, 깜짝 놀라요. 이게 사람이 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진짜로 확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요. TV나 이런 데서 야구 선수들이 그냥 공 던지면 그냥 공 던지나 보다 늘 보던 것 같은데요, 진짜로 앞에서 공 던지는 거 보면요, 오, 진짜 빨라요. 그냥 윙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요, 그만큼 나오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야구공 던져서 몇 킬로 나오나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지요.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언제 해봤는지 아주 오래전에 해봤습니다. 한 30년 전, 한 30년 전에 했나? 진짜로 세게 던져도요 100kg가 안 나와요. 100kg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 좋은 어른들이 그냥 던져도요 100kg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만 돼도, 고등학교 야구 선수만 돼도 130kg, 140kg, 진짜 빨리 던지는 데서 150kg 던져요. 그러면은 공이 그냥 느낌이 달라요. 이건 그냥 달라요. 확 가는 게
이래서 선수구나 싶어요. 축구 선수들 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들 뛰는 거 보면은 뭐 진짜 빠릅니다. 진짜 빠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죠. 뭐 체조 선수들 하는 거 보면, 김연아 선수 뭐 점프해가지고 도는 거 보면 그냥 스케이트 타고 다니기도 참 위험한데 그 얼음판에서 점프를 해요. 그리고서는 몸을 돌려서 떨어지는 걸 보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 운동 선수들을 늘 봐요. 가까이서 봅니다. 그럼 놀랍죠. 그리고 굉장하죠. 이 사람들은 운동 선수가 얼마나 굉장한지를 알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뭔가 좀 위대하죠.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죠. 바울은 그 삶에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 그 교인들을 쓱 가져다 대요. 그러니까 가져다 대면서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가 더 위대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멋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 사람들도 운동선수에다 비유하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위대한 삶, 그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그 밑에다 그냥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운동선수에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 확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도 위대한 삶을 지금 볼 거예요. 그게 우리도 전에는 뭐 운동선수가 뭡니까? 그냥 뭐 100m 뛰기도 어려운 사람이 이제 전에는 뭐 위대한 삶이 뭡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나 혼자 허우적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위대한 삶, 뭐 그렇게 막 100m 10초에 달리는 삶, 뭐 높이 뛰기를 막 2m 40씩 막 뛰는 삶, 그리고 또 뭐요, 공을 막 150km씩 막 던지기 시작하는 그런 위대한 삶,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시각, 나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바꿔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빛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 그럴지 모르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뭔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교만해지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콧대가 높아서 살지는 않아요. 늘 겸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비참하고요, 나 자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임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그 당당함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주셨어요.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운동선수가 보통 사람과 다르듯 우리도 세상 사람과는 이제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밑에다 깔아놓고요, 몇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자, 운동선수들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숱한 운동선수가 받고자 노력하는 상과 바울이 추구하는 상은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주자들이 하나의 목표지를 향해서 절제하며 전력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비한 것입니다. 경주자들 중에서는 잘 절제하고 단련한 단 한 사람만 상을 받지만 우리 신앙인은 절제하며 주 예수께 진정으로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자들은 시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며 단련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달려갈 것이니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까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 그것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많아요. 뭐 야구 선수, 뭐 여기 인고가 야구부가 잘하죠. 뭐 지나가다 보면은 뭐 이번에 졸업한 사람들이 뭐 SK도 가고 뭐 갔다고 막 이렇게 프랜카드 걸어 붙여놨는데요. 인고에도 야구부가 제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4, 50명 될 겁니다. 뭐 1학년부터 하면 더 될지도 몰라요.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몇 명은 뭐 SK도 가고 뭐 두산도 가고 LG도 가고 그렇게 야구팀으로 가게 되고요. 그냥 어떤 녀석들은 그냥 야구부에 왔다가 그냥 쓸쓸하게 그냥 야구부 하는 동안도 쓸쓸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냥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상이 있어요. 그건 좀 누군가에게 정해져 있는 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몇 명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주 안에서 그 영광을 따라 걸어가면 누구라도 그 빛과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삶, 여기 있는 그 운동선수들의 멋진 삶을 우리는 그거보다 더 멋지게 어쩌면 살 수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 하나는 이겁니다. 운동선수의 상은 한 사람만 받아요. 하지만 우리의 상은 한 사람만 받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 운동선수들이 받는 상은요, 시들어 버립니다. 거기 써 있죠. 다 썩을 면류관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시들어버리는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상은요, 시들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영원한 상입니다. 운동선수의 삶이 위대해 보여요. 근데 우리의 삶은 더 위대해요. 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받을 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시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한 사람만 받는 이상은 시들어버리는 썩어질 면류관이고 우리가 받을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삶은요, 운동선수가 꿈꾸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위대해요. 내가 영원한 면류관을 나 혼자 받는 것보다 누구라도 그 면류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꿈이 훨씬 더 위대한 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주는 게, 우리는 한 사람만 받는 거에 익숙해서 한 사람만 받는 거, 그게 훨씬 더 희소성이 있고 그게 더 가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받으면 더 좋아요. 많은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걸 받는다면 그건 더 아름다운 꿈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상은 줄 수 없는 꿈을 우리로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긴 사람 1등만 받는 거 아니라 누구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 1등만 받는 삶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이거는 썩어지고 시들어지지만 이건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꿈은 얼마나 위대한가. 세상 사람들은 꿀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꿈꿀 수 있는 가장 화려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빛나고 그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 우리의 삶의 꿈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를 여러분들은 함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귀한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셔요. 나 혼자 상 받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그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이 꿈이, 그리고 이 귀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뭐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내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이 서먹서먹합니다. 왜냐하면 내신 받으려면 그냥 몽땅 다 상대평가예요. 1등급 받으려면은 내가 누구 제껴야 돼요. 그죠? 앞에 내 녀석을 제껴야 내가 1등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 친구들이 좋긴 좋지만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런 삶이 아니죠. 우리는 경쟁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는 구역장을 제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 아니죠. 내가 함께
이 구역장과 내가 함께 우리 선임구역장과 내가 함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행복합니다. 경쟁이라는 건 늘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닫아버리게 해요. 하지만 누구라도 함께 격려하면서 위대한 삶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마음을 다 열 수 있어요. 나 혼자 누구를 제껴야 받는 것 아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위대한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찬송하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사람들은 누굴 제껴야지 집을 가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꿈을 주셨어요. 가슴 따뜻한 꿈이에요. 이거는 모두가 함께 꿀 수 있는 꿈입니다. 이 꿈을 함께 받으셔요. 위대한 삶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운동선수의 상 시들어버린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도 절제와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삶을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제가 필요해요. 단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절제와 단련으로 조금은 밀어 넣으십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후에는요, 뭐예요? 화평을 누립니다. 샬롬을 누리기 시작해요. 화목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된 사람들은요, 영광을 바라요. 그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요. 근데 그 영광은 그냥은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영광을 바라지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뿐 아니라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영광으로 가는 어쩌면 길이에요. 동시에 환난은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해요. 왜냐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끄러워요. 3년 전서부터 키가 3cm가 크기를 소망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부끄러운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으셔서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삶을 이루어 가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연단되고, 그렇게 점점 더 단단해져서 우리는 운동선수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말이야, 팔뚝 같은 데 만지면 돌 같아요. 단단하죠. 우리도 무슨 팔뚝을 단단하게 만들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운동선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죠. 운동선수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렇게 위대하게 살 겁니다. 운동선수에게 절제와 단련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 영광,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요. 영광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겠으나 그 환난도 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겁니다. 환난 가운데도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셔서 끝까지 소망으로 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멋진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위대한 삶을 놓치지 말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삶을 끝까지 소망하셔요. 어려워도 소망하셔요. 성령님이 돕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에 늘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위대한 삶은 당연히 낙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삶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는 위대한 삶은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힘들고 낙심하게 되는 것, 나 몸 약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맨 못나고 못된 사람들만 가득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벌어지는 일들, 속상한 일 있어도 위대한 삶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영혼은 낙심하지 않아요. 요새 정치판을 좋은 말은 아닌데 정치하는 이야기들, 대학 대통령 선거를 보면 진짜로 뭐라 해야 되나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저 옆에 앉으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런 지도자를 뽑아달라는데 하나님 그럼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긴 진짜 틀렸는데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럴 만큼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대한 영혼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하고요, 낙심하지 않으며 내가 해야 될 일을 단단하게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에 있다면 정치권에서 뭔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이 땅에 제대로 된 정치, 뭔가 질서가 잡혀가고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따박따박, 세상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는 이상한 일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받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단하게 살아가셔요. 위대한 삶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 놓치지 않아요. 위대한 인생은 소망 놓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생은 어렵고 힘들어도요, 악한 길에 빠져가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생들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것, 의로운 것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거예요. 자, 운동선수의 상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가 절제와 단련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 바라보는 사람들, 절제와 단련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나 허공에 대고 거칠게 주먹을 휘두르는 권투 선수처럼 되지 않고 쓸데없는 혼란과 어리석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목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경기가 잘 풀릴 것이라고 무턱대고 링 위에 올라가면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훈련에는 힘겨운 도덕적 수고가 따릅니다. 핵심은 몸을 종으로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자신의 삶과 세상에 실제로 복음을 적용시킬 마음이 없고 부담스러운 도덕적 수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헛손질만 합니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행복과 만족을 포기하라고 하니 이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구습이라고 여기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경기하는 방식이에요. 상은 그렇고요.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방식을 잘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셔요. 운동선수들도 목표가 있고요, 우리도 목표가 있어요. 그들도 꿈이 있고 우리도 꿈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의 꿈이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이에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방식을 잘 보면 절대로 전력 질주를 하는데 향방 없이 뛰지 않습니다. 100m 선수가 땡 하고 뛰었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뛰는 사람 없죠. 그냥 목표를 향해서 쫙 달려가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헛손질 하지 않아요. 레슬링 선수들이 레슬링 하는데 앞에 있는 상대를 향해서 태클하는 게 아니라 심판한테 태클하고 자기 코치한테 태클하고 관중한테 태클하고 그러지 않죠. 내 상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태클하고 들어갑니다.
향방 없이 뛰지 않아요. 허공에다가 헛손질하지 않아요. 운동선수들은 포커스가 분명한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뛰지 않아요. 허공에 주먹을 던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그러니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분명해요. 엉뚱한 곳으로 뛰지 말아라. 허공에 주먹 던지지 말아라. 싸워야 되지 않을 싸움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곳으로 달리면서 지치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상,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기하는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엉뚱한 곳으로 뛰십니까? 엉뚱한 곳 뛰셔요? 엉뚱한 일들 하십니까?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 가다가 왜 엉뚱한 일 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엉뚱한 일 합니다. 엉뚱한 일로 가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요. 못 따라갑니까? 조 목사님 매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면 안목의 정욕 따라가는 거야. 이생의 자랑들 따라가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혹하는 것들, 그곳으로 훅 뛰어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디 가면 돈 번다라는 이야기 들리면 그리로 훅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돈 번다, 이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그리로 뛰어가는 겁니다. 엉뚱한 곳으로 뛰어요.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하면 네 삶이 평안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들려져요. 그러면 그곳으로 뜁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기하다가 한눈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면 안 되는데 한눈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엉뚱한 곳으로 뛰면 안 돼요. 허공에 주먹 던지지 않습니다. 싸워야 될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로 싸웁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로 싸우고요. 그런 거 많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로 싸우고, 이상한 것으로 경쟁하고, 또 이상한 것으로 그래서 상처받고, 괜히 힘 빼는 일, 괜히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싸워야 되는 싸움,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좀 가끔 있죠.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로 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만하지요. 요새도 그렇게들 싸우시나요? 나이가 지금 그렇게 되셨는데도 네가 이쁘니 내가 이쁘냐고 싸우시나요? 그리고 가끔가다 자식 자랑하면서 싸워요. 네 자식이 잘나니 내 자식이 잘나니 하면서 은근히 경쟁하셔요. 그리고선 상처받고 또 어떤 때 이겼다고 좋아하시고,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아니죠. 그 일로 싸워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달려가야 되는 것, 그것들 해야 합니다. 경기하는 방식을 잘 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은 터무니없는 낙관 없습니다. 터무니없이 낙관적이에요. 운동선수들은 그러지 않아요. 왜 엉뚱한 곳으로 뜁니까? 왜 허공에 주먹을 던집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터무니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엉뚱한 곳으로 뛰고 허공에 주먹 던지면서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낙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냥 그래도 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괜찮지 않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동선수의 비유를 말하는 건요, 그 팽팽함입니다. 팽팽한 거지. 팽팽한 긴장이 거기에 있는 거지. 운동선수들이 여기 레저로 오신 것들 아니에요. 운동 경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냥 슬렁슬렁 하러 온 거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집에 가려고 온 애들 아니에요. 얘네들은 포커스 완전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터무니없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집중해도 될까 말까라는 걸 그렇게 알아요. 우리도 살아가는 삶이 주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소망을 주시지만, 그 평안함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무렇게나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가 주시는 평안과 주가 주시는 선물이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긴장입니다. 자칫하면 안 됩니다. 이래도 된다? 아니요. 빨리 멈춰야 돼요. 남들이랑 싸우는 거, 허공에 주먹을 한 번 던졌어요.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졌어요. 빨리 다시 돌아와야지. 계속 주먹을 던져도 된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엉뚱한 곳으로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그래도 된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빨리 와야 돼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줘야 돼요. 허공에 주먹 던지는 거 아니라고, 쓸데없는 싸움 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걸어가야 될 거, 싸워야 되는 그 싸움,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주님 따라가야 되는 그곳으로 불러 모으셔야지. 엉뚱한 곳으로 뛰고 허공에 주먹질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낙관할 수 없습니다. 경기하는 방식, 운동선수와 비교하세요. 터무니없이 낙관하지 않아요. 박태환이 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그 레인에 딱 서면 딱 긴장합니다. 거기서 설렁설렁 서는 사람 없어요. 김연아가 아무리 점프를 잘하고 마음이 강심장이어도요, 음악이 시작되고 그 경기하는 그 동안에는 낙관하지 않아요. 늘 긴장하고 팽팽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팽팽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지쳐가죠.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쭉 널브러져서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으로 팽팽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비인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이죠. 세상은 늘어져야, 그죠? 늘어져야 평안을 누려요. 팽팽하면 지쳐요. 아니, 여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팽팽하게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거, 부르짖는 거, 이거 얼마나 간절하고 애간장이 높고, 그러니 그냥 그러다간 죽을 것 같죠? 아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울면 힘드니까 못 웁니다. 하지만 교회 나와서 우는 거예요. 왜 울고 왜 부르짖습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마. 울면 너무 힘들어. 울면 너무 힘들어.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요.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평안하게 해라. 생각 안 하면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생각하려면 힘들고, 그렇죠? 생각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이건 그러니 실패의 길이에요. 삶이 제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힘들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생각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 우리는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도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절망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절망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감당 못해요. 그러니 딴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다른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술 먹고, 그러니 춤추러 다니고, 그러니 다른 것들로 만족 얻기 위해서 그냥 손가락에도 끼고 모두 해보고 그렇게 살면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가 나와 동행하심을 믿어요. 그러니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도, 부르짖고 우는 가운데도 내 삶에 주시는 은혜와 위로, 그리고 치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맞닥뜨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세상을 맞닥뜨려 보면 어둠만 있고 죽음만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진실을 본 사람들은요, 아마 죽어야 될 겁니다. 왜 삽니까 여기서? 그죠? 왜 뭐 먹을 게 있다고 여기 살아요? 그러니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조리를 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실존이라는 거, 그 부조리들, 말도 안 되는 어두움들, 그 절망의 계곡들, 그것들을 보면서도 그리로 들어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를 돕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걸을 수 있고, 가장 현실적으로 걸을 수 있으니 우리가 세상에 힘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의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거짓일 때도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위로와 하늘의 빛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복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요. 이제껏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껏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 하늘의 빛과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더 복되게 만들고 위로가 되게 하고 또 사람들을 격려했던 겁니다. 경계하는 방식이에요. 엉뚱한 곳 가지 마시고, 마음 무너져서 엉뚱한 곳 가지 마시고, 허망한 이야기, 허망한 것으로 싸우지 마시고, 훨씬 더 팽팽하게 터무니없는 낙관 아니라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경기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위로와 평강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겁니다. 팽팽해요. 하지만 기억하셔요. 내가 혼자 팽팽하면 금방 끊어집니다. 하지만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간절하고 팽팽하게 믿음으로 그 당기는 길에 하늘의 신비를 맛보시기를,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준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 피겨 스케이팅 선수다 치면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폼이 있습니다. 그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트리플 엑셀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몸을 쳐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몸은 그냥 이러니 무슨 트리플 엑셀은 무슨 트리플 엑셀이냐, 그냥 앞으로 전진 30m 그걸로 끝내자 하는 사람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자기가 해야 되는 그 폼을 자기한테 맞춰 몸에 맞추는 거예요. 뭘 깨는 거예요? 그 폼을 깨는 거죠. 꿈을 깨는 거예요. 이상을 깨버려요. 그리고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깨서 뭐에 맞춰요? 내 몸에 맞춥니다. 운동선수는 반대요. 몸을 쳐서 내 이상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시속 140을 던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 몸을 칩니다. 내 몸에 허리가 약해요. 그럼 허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팔꿈치가 삐뚤어졌어요. 그럼 그거 피는 연습해야 돼요. 내가 릴리스 공 놓는 자리가 달라요. 그럼 내가 좀 더 앞으로 빼기 위해서 하체의 힘을 더 길러야 돼요. 140을 던지기 위해서요. 몸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40을 던지는데 몸을 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냥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140을 아니고 나는 60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건 몸을 치는 게 아니라 내 그 가치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몸을 칩니다. 몸을 쳐서 그 이상, 그 목표, 바라는 것, 거기에 맞춰가기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쳐서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 위해서 내 몸을 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몸, 나는 사랑하기는 틀렸어요. 나는 진짜 미움이 많고 난 욕심 많은 인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난 그거 못하겠고 그냥 대충 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나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가치를 치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인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작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예수님처럼이요.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그 영광, 아들의 형상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쳐서 그리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죠.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 이 형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그게 아니다. 내 몸에 맞춰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추죠. 게으른 나에게 맞추고 욕심 많은 나에게 맞춰서 그것들을 끌어내립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하네요.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물론 자기 목표를 깨뜨려서 자기 몸에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경기에 나오지도 말아야 되는 게 맞고요. 나와도 뭔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 위대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준비하는 방식이에요. 다 됩니까? 아니요,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의 방향은 분명해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매달리고 서로 격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150을 던지겠다고 해놓고요, 다 그리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150의 꿈을 향해서 내 몸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안 되니 150은 무슨 150, 그냥 90이나 던지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한다면 그 삶은 상을 바라고 사는 삶, 위대함으로 갈 수 있는 삶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방식은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선함과 의로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선함의 꿈들을 여러분들 버리지 마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꿈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지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을 여러분들 버리지 마셔요.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내가 너무 게을러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거 하기에는 내가 너무 야비한 인간이에요. 난 의롭게 살기엔 너무 야비합니까? 그러면 내 몸을 쳐야 되는 거지. 내 야비함에 맞춰서 그 의로움과 선함을 끌어내리는 건 아니에요. 끌어내리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죠. 나는 연약하니, 아니면 세상은 다 그렇게 하니, 아니면 낙관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쉽게 낙관해요. 이래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될 거라는 이야기들 듣고. 아니요, 운동선수들 생각하시면 돼요. 낙관하지 마세요. 그냥 섣부르게 낙관하지 마세요. 몸을 쳐서 복종하면 그대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으니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나를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정하시니가 정하시니가 부르셨어요. 그이가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나는 믿으면서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해 가는 겁니다. 선함을 놓치지 마세요. 의로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늘 그러면 100%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죠. 운동선수들도 다 그래요. 내가 완벽한 선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요즘 축구를 제일 잘하는 게 메시인데, 메시인가 레반도프스키인가 누가 잘할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물어보면 다들 자기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선수는 없어요.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더 많죠. 여전히 가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도 완전하게 선함과 의로움, 거기에 간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약속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 그것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가치에 몸을 맞춰가야 되는 거지 몸의 가치를 맞춰가면 안 됩니다. 그냥 선한 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끌어내리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지 예수님을 내게로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다. 주가 오셔서 주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치에 내 몸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죠. 주가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겠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치에 몸을 맞추는 거지 내 몸에 이 가치를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전 계속 생각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의 가치, 정말로 나를 부르신 부르심,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거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사는 대로 내 몸에 맞춰서 예수님 생각하게 돼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요. 선한 건 이런 거지, 의로운 건 이런 거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내가 사는 대로 내 몸에 맞춰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엉망이 되어가는 거고 상을 얻는 위대한 삶, 그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부르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거기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상 안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것 아니에요. 정말로 판단하시는 이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를 은혜로 판단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내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내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연약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지,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우심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지, 아니면 내 삶에 그것들을 끌어다 내리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운동선수 진지하고 성실한, 제목이 그래요. 그냥 날라리 운동선수에게 배울 게 아니고요, 진지하고 성실한 운동선수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들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영원한 것도 모르고 또 사는 방식 우스꽝스럽고 생각은 몸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요. 그 상을 바라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스꽝스럽게 살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되는 싸움 싸우고 긴장하고 단단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몸은 생각을 따라 점점 변화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렇게 진지하고 성실한 운동선수에게서 이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바라는 게 분명해야 되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살아가야 되고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몸이
생각을 따라 변화되어 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대한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어 가려면 운동선수들이 그리하듯 절제와 단련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이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은 뭔지 생각해 보셔요. 이건 어쩌면 좀 더 부담스러울 정도로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욕심 줄여셔야 될 거예요.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줄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 쳐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누구는 조금 더딜지 모르고 사람들마다 그 속도, 가속이 어떻게 붙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점점 더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하고 또 점점 더 주님 닮아가게 되는 거 그건 믿습니다. 너무너무 느려서 누가 봐도 너무 느려서 그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실 걸 믿어요. 분명히 변화되어 갑니다. 바라는 건 좀 더 빨리 변화되어 가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단단하게 변화되어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그 기대가 있고요. 또 그러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명을 쳐서 복종함으로 정말로 주 앞에 영원한 것을 보며 변화되어 가는 삶들, 그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변합니다.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점점 욕심은 빠져가기 시작하고요. 점점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은 뒤로 하기 시작하고요. 뭐만 보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 그 영원한 것들만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헛된 것에 힘 빼고 뛰지 않고 헛된 것에 헛손질하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향방 없이 달리는 것과 허공을 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뭔가를 하기는 하고 있지만 목표와 상관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세상의 요구를 따라 하는 수고와 분주함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신앙생활 아니면 봉사,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주의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운 목표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순서들, 그것들을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거 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허튼 짓 안 해요. 진짜로 해야 되는 거. 축구 선수들은 골 넣으려고 뛰는 거지 거기서 멋진 댄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꼭 무슨 점프를 해서 3회전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멋지겠죠. 하지만 그건 축구 선수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의 요구들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멋짐, 그것에 어쩌면 향방 없이 뛰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헛손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고서 정말로 주님의 뜻, 그거 인도하심 따라 함께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구역장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실하게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의 몸을 쳐서 그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 거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가는 하나님,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또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